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감사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손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며 그 손의 아름다우심과 그 돌보심의 인자하심을 우리의 일상 속에 펼쳐 보여주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그 손이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정황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선한 것들을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 이 모든 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진정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니 오 아버지, 그저 돈을 드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을, 그 고백을, 그 사랑을, 그 감사를, 그 은혜에 대한 마땅히 올려드릴 경배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것을 거룩하게 취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 땅 구석구석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은혜롭게 사용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선하신 역사에 동참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을 더욱더 은혜롭게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2절 하반절부터인데요. 창세기 35장 22절 하반절부터 36장 끝까지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는 것은 35장 22절 하반절부터 26절 35장 26절까지만 읽고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퀴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는 퀴즈입니다. 우리 앞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10개를 받았으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1개를 받았으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너무 쉬운 퀴즈인 것 같지만 오늘날처럼 이 물질 만능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쉬운 퀴즈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정답은 두 번째 사람, 1개를 받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 아실 겁니다. 하나를 받았는데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조금 더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복잡한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 있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를 바꿔도
감사하는 길이 있고 10개를 받고도 감사 없이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길 중에 당신은 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모님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선뜻 저는 감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한 개를 받았든지 반 개를 받았든지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감사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죠. 100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렇게 사는 삶은 정말 정말 불행한 삶입니다. 저는 한 개를 받아도 감사한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지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자신의 생활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감사를 품고 사는 사람과 감사 없이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죠. 감사를 품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이 한 개든지 반 개든지 그것을 주신 분의 그 뜻을 따라서 그 받은 걸 활용하고 전달하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지만 감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10개를 받았든지 100개를 받았든지 그것을 자기 욕심대로 움켜쥐려고만 하죠.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내 안에 감사를 점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긴 족보를 수록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36장을 읽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한 번씩은 진지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연속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역사를 대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지나온 역사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라 하는 메시지를 이 본문이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족보를 만나면 창세기 안에도 족보가 10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족보를 만나면 보통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건너뛰시죠. 저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잠시 이 족보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언제나 그렇지만 모르고 보면 모르지만 알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우선 이 본문에서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요점은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족보가 두 사람의 족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족보, 에서의 족보, 두 집안의 족보를 다룹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삭의 죽음을 다루고 있죠. 우리가 이 비슷한 패턴의 본문을 이미 창세기 25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세대에서 이삭의 세대로 넘어갈 때 이런 그 과도기적 세대 교체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기록하고 이삭의 족보를 기록하고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하고 이스마엘의 족보를 기록하는 오늘 본문과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를 이미 25장에서도 본 적이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이삭의 세대에서 야곱의 세대로 딱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 세대 교체를 설명하는 창세기 36장, 35장 뒷부분부터 36장까지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족보를 기록하고 이삭의 죽음을 기록하고 에서의 족보를 기록해서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보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창세기의 이런 특징들은 이 책이 의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고 독자들에게 전하여 알리고자 하는 그 분명한 뜻을 품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죠. 창세기라는 책이 이렇게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이런 족보들을 들려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비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까? 야곱의 집안과 에서의 집안이 어떻게 다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집안과 그렇지 않은 집안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장 22절에 그 끝부분에 야곱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리고 간략하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쭉 열거한 다음에 그 다음 이삭의 죽음을 기록한 후 에서의 족보로 넘어가는데 36장 9절부터 14절까지 에서를 통하여 태어난 손자가 12명이라는 것을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나중에 혼자 읽을 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을 기록할 때는 아들 대에서 12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에서의 후손들을 기록할 때는 에서의 아들 대에서 기록하지 않고 에서의 손자 대의 번성한 그 족보를 기록해서 보여주죠. 왜 이렇게 서로 언밸런스하게 기록을 하냐면 12와 12를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네. 이스라엘 야곱의 그 지파가 12지파인 것처럼 에서의 집안에도 12지파가 12 민족, 부족 체제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에서의 첩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후손을 제외하면 정실 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의 손자들 전부 12명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까지 에서 자손의 족장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역시 에서의 손자들이고 그들이 각각 에서 집안의 그 족장, 그러니까 부족 체제의 이스라엘로 치면 지파 체제죠. 그 부족 체제의 지도자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총 14개 부족 체제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족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창세기가 이 족보를 통하여 야곱과 에서 두 집안을 심층적으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비교합니까? 누가 더 잘났다, 누가 더 번성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를 설명하려고 그런 의도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간 사람이고 에서는 언약을 떠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족보에서 보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두 집안 모두를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두 집안 다 강성하게 되었는데 이 족보상에서 보면 에서 쪽이 훨씬 더 빨리 강성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일에서도 그렇고 부족 체제나 인구수가 늘어나게 된 이런 상황에서도 야곱보다는 에서 쪽이 훨씬 더 빨리 강성해졌습니다. 31절에 보면 36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왕들의 이런 걸 이제 왕명록이라고 하는데요. 에돔의 그 에돔 왕국의 역대 왕들을 쫙 읊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이렇다 할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도 전에 에돔에는 이미 왕국이 설립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떠나간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네. 이런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족보의 메시지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길고 긴 역사의 맥락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 철없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하시는 일, 그 의도,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눈을 고집하고 그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언약을 떠나가버린 사람들도 복을 주시는지 절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에서와 같은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눈이 바뀌는 경험이다. 내 눈으로 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 하는 것, 그런 것이다. 이렇게 자꾸 강조를 드리는데요. 자기 중심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의 역사의 맥락을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에서와 같은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에서도 언약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언약을 떠나가 버렸죠. 언약 밖에서 계산하고 자기중심적인 눈으로 역사의 맥락을 읽어가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자기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봤지만 욕심을 향해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보십시오. 야곱의 가족들.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에서하고 다를 게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쭉 확인한 바와 같이 야곱이 에서보다 나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에서보다 훨씬 더 치사한 삶을 살았고 훨씬 더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야곱은 죄 가운데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야곱하고 에서하고 뭐가 다릅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 다릅니다. 창세기가 독자들에게 일깨워주고자 하는 진실은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걸 비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걸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어디에서 그 감사가 솟아나는 것인지, 그 감사를 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아까 아브라함 세대에서 이삭 세대로 넘어갈 때 그 과도기적 교체 시기에 대한 기록, 그 족보의 기록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거기서도 보시다시피 이삭의 족보만 언급하지 않고 이스마엘의 족보도 언급합니다. 여기 36장에도 보면 야곱의 족보만 언급하지 않고 에서의 족보도 같이 언급합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이스마엘 민족과 에서 민족을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 하고 구분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허락된 은혜, 그들도 한 민족으로서 큰 번성을 이루게 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주 이 세상 속에 강한 나라를 설립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이야기도 같이 들려주죠. 그러면서 이 두 민족, 이스마엘 민족과 에돔 민족을 향한 애정과 아쉬움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도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그 기회로부터 이탈해버린 사실에 대한 아쉬움을 성경은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입어서 이렇게 세상의 한 축을 형성하면서 공생의 동반자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이 설명하는 복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만 복받고 은혜받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차별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구별은 하시지만 차별하시지는 않아요. 예수 안 믿어도 된다,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잘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맥락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온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넓고도 깊으신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편협하고 옹졸한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최근에도 정말 많은 사건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대면하면서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의, 평등, 진실, 인권, 이런 것들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정의, 평등, 진실, 인권 이런 거 추구해야 됩니다. 이런 거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다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더욱 이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추구해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고개 숙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의도, 진실도, 인권도, 평등도 제대로 추구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큰 소리만 치지 하나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그 입장입니다. 그 큰 소리 치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는요, 내 눈이 보는 것, 내 손이 만지는 것 하나도 스스로 지켜낼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이 상황을 겪어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서 사람이 품은 그 과도한 욕심 때문에 과도한 개발, 과도한 소비, 과도한 환경 파괴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의 맥락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잘 배우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마땅히 겸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섭리와 은혜 앞에서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우리가 뭘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우리가 감히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제일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 세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받은 구원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도 성경은 일관되게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자랑을 금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호감이 되지 않기 위하여 자랑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자랑하는 사람의 문제는 내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함에 있고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망각함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식해버린다고 하는 문제, 이것이 자랑하는 사람의 제일 심각한 문제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뭐가 잘 안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성찰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만 이래 이러면서 섣부른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랑하는 사람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제가 잠시 우리 선교사님 만나서 교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귀한 말씀들 많이 들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계속 기도하고 계실 텐데 우리 네팔의 그 코로나 상황이 참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힘들다 하지만 정말 네팔에 뭐 비교할 수가 없죠.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래도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내신다고 합니다.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 논밭이 있고 가축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여전히 코로나 상황에서도 일을 하시고 또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에요. 지금 네팔은 아직도 봉쇄 조치가 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도에서 확인하고 계시겠지만 네팔에서도 하루에 뭐 500명, 1000명 뭐 이렇게 확진자가 요즘 나오고 있고요. 뭐 적게 나오면 뭐 250명 이 정도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뭐 50명만 넘어가도 막 긴장하고 이러잖아요. 네팔 지금 아주 확산세가 아주 심각하고요. 바로 네팔하고 붙어있는 인도가 정말 심각합니다. 막 1000명 단위, 10,000명 단위로 막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봉쇄 조치를 풀지 못하고 여전히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일을 해야 생계 유지가 되는 이 도시 목사님들이 일할 데가 없습니다. 일터가 다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하니 수입이 없고, 수입이 없으니 월세도 못 내고 쌀도 못 사 먹는 상황이 된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네팔 선교사님들이 이런 상황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끼리 우리가 좀 헌금을 합시다 해서 선교사님들도 다 후원 받아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또 그걸 또 쪼개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후원금을 모았다는 거예요. 참 이 자리에서 제가 액수를 말하기는 그렇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모아가지고 그 네팔 도시 목회자들을 위해서 전달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훈훈하고 참 감사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 끝에 선교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덧붙이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선교사로서 20몇 년을 선교지에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선교사 사는 형편이 이 선교지의 현지인들보다는 나을 때가 많기 때문에 제가 현지인들을 도와준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들에게 뭘 줄 때 그분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서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주면 안 된다는 거, 제가 그걸 배웠습니다. 선교사가 주는 것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안 되고 섬김이 돼야 된다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선교사가 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그걸 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배우고 있지만 정말 배울수록 더 잘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선교사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도 매번 경험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가 있고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주면서도 고개 숙이는 사람, 내 것을 가지고 내 인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심부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청지기로서 일하고 주님의 청지기로서 벌고 주님의 청지기로서 활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면서도 고개를 숙이는 거죠.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진실에 눈을 뜨십시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면서도 고개를 숙이는데 코로나가 어떻게 이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 이 사랑을 배워가십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다. 아멘. 우리 교회도 만으로 한 6년 가까운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사랑과 눈물과 헌신으로 오늘까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몇 년을 버텼는가, 교인 숫자가 얼마나 늘었는가 줄었는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사랑을 잘 배우고 사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며 한 주간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걸어가시기를,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의 선하신 손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묶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원하는 때에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로우신 손이 주님의 섭리하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 각 사람을 탄생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여 여기 이 자리 주님을 배우고 사랑의 빚진 자 되어 살아가는 삶의 그 영광과 그 복됨을 배우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가득 찬 욕심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고도 아직 여전히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끊임없이 나에게 집착하는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문제 앞에 염려하고 고민하느라 주변을 돌아볼 줄 모르는 우리가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주님 앞에서 점검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이 힘써 돕고 계시고 섬기고 계시는 그 은혜로우신 선교지를, 그 현장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곳으로 나아가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나누어 먹고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언제나 우리에게 진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오직 그 은혜 앞에 깊은 감사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받은 대로 사랑하기를 사모하는 마음 품도록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깨우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뜻을 따라
깊이 감사하고 오직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소원 가지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는 순례길을 걷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같이 승리하십시다. 화이팅입니다.